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분주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과 또한 즐거움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또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너를 상하게 아니하시며 밤에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악 중에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고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툼이 없이 이루게 하시옵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임직자 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돈 이야기를 썩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에 대한 방향이나 그 이야기가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교훈서에 이 예수님의 교훈에 보면 학자들에 대한 이런 분석이니까 조금 가감은 될 수 있는데 5분의 1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는 3분의 1 이상이 돈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혹 생각나는 비유 혹시 있나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또 뭐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도, 포도원 품꾼 비유도 이 물질과 돈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어떨까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 사귀라는 이러한 말씀은 어떨까요? 다 이 물질과 돈과 연관관계선상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 충성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자에 대한 이 교훈을 말씀할 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훈이나 비유에서도 많은 부분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은 영성을 주도하고 영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책으로 저술해서 남겼던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성도들의 영성은 물질에 있고 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 헤롤드 피케트라는 이 신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의 출발점은 11조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 시간 처음부터 이 11조 물질 이야기하여서 조금은 여러분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창세기 12장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이를 중심하여서 디달 왕, 그리고 아리옥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이 네 왕을 중심하여서 이 요단강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름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왕들의 이름은 바벨론 바사 지역의 지명과 맞물려 있는 지명과 똑같은 그런 이름들이 이 그돌라오멜 이 왕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디달, 아리옥, 아므라벨, 이러한 그 왕들의 이름이 다 바벨론 바사 지역의 지명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저희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상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황이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이렇게 조공을 잘 바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가 일어납니다. 14절 조금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반기가 일어나서 그 반기에 일어난 과정들을 통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는가. 조카 롯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그 애국심, 바로 그러한 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 왕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의의 왕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한 절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멘.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와 제목과 상관관계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에 대한 응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어. 정말 내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략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나의 승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이러한 한 틈에 빈틈이 없는 전략이었어. 여러분, 기타 등등 이런저러한 자기의 자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상과 계획들을 너로 하여금 하게 하였지만은 결국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바로 여기에 승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 정말 내 직감이 딱 맞아 떨어졌어. 잘 될 줄 알았어. 성공할 줄 알았어. 히트 칠 줄 알았어. 기타 등등의 이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그 승리에 대한 축복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참 겸손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이 와서 정말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맡겼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상징적 의미가 깊이 이 말씀 속에, 이 행위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시죠? 예,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렇게 5가지에 주시는 이런 복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여러분이 믿는 것은 어쩌면 의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로새겼다가 또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일컬어서 망각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각의 복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또 시험 들었던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여러분들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망각의 은혜에 충만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너희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그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도 삶에 대한 희열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오늘 이 본장에서는 그다지 부연적인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들이 조금 많아서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7장,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 옛날에는 방불한 자인데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표상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내용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가서 맞이합니까? 떡과 포도주. 여러분 딱 떡과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바로 이 사건이 자연스럽게 생각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분은 부모도 뭐 없고로 끝나고 있는데 아무튼 평강의 왕이다, 샬렘 왕이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째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가 318명의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려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각본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말씀이고, 사실 318명을 데리고 간들 그 네 왕들이, 네 군주들이 통치하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몇 명 정도 됩니까? 1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1,000하에 많은 사람들, 11,000명이 넘는다. 여러분, 그 연구하는 학자들도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그 11,000명의 군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각본에 쓰여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축복에 대한 응답이 이 11조였다는 것, 승리에 대한 그 신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응답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시작의 과정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것은 축복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이 축복에 대한 이러한 응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놓고 돌아보자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없는 거죠. 너무 잘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도 우리는 너무 잘 산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면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보릿고개며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한번 보십시오. 경제학자들 경제를 잘했어, 정치학자들 정치 잘했어, 교육학자들 교육 잘했어. 물론 부분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있죠. 부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날마다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교육 잘해서, 정치 잘해서? 절대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나라의 부강을 오늘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던 것들은 축복에 대한 응답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쭉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면 이러한 고백이, 11조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 11조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인데 미용실을 하게 했는데, 그 남자가 미용실을 하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뭐 그냥 이 남자에 대한 미용실에 대한 이런 그 거부감들이 많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헌금을 했는가 하면 7,800원. 그리고 1년 후에 78,000원. 그리고 2, 3년 후에 이 액수가 그냥 거듭해서 300만 원, 500만 원 거듭되다가 나중에 분점을 만들었어요. 분점을. 이 미용실이 너무 잘 되니까 분점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11조가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더니만 2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11조가 너무 부담이 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부담이 되느냐고 그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7,000원 하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 되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11조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안 할 생각하지 말고 잘해서 복받을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11조가 참 이렇게 부담되고 하는데 부담을 싹 지워버려 주셔서 7,700원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붙잡고, 아니 목사님, 그런 기도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11조 공부를 하고 고백하였던 이 청년이 이 11조가 시험 들어서 신앙을 중단할까 말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어디 이 청년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11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은 성도로서,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복을 받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신앙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응답이 이 11조라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두 번째는 축복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성취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성취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네 왕의 군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50년대 전쟁 이후에 반세기 동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구촌에 우리 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누차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원인,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지식이나 정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제일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요소가 바로 자신의 이 에고의 현상입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또 은혜를 받았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을 쭉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 나의 직감이나 나의 판단이 딱 맞아 떨어졌어. 정말 내 이 직감은, 내 이 촉은 그 어느 누구도